빛이신 하나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잠깐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 보니까 바깥에 물이 쌓이고 이제 모를 심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가두어 두고 논을 아주 고르게 평평히 펴놨더라고요. 근데 아까 보니까 제주렁이 한 마리가 와서 다 논쪽에 앉아 있어요. 아마 먹이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먹이를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연못가에 청둥오리 가족이 살았어요. 이 청둥오리 가족이 엄마가 되어서 이제 많은 병아리를 거느렸어요. 근데 그 병아리에게 엄마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교육을 시킵니다. 얘들아,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그래서 네 하고 다 들어요. 그러면서 땅에서도 또 하늘에서도 공중에서도 나무에서도 우리의 적은이 탄다. 그러니까 땅속에서 물속에서 우리보다 더 강한 동물이 올라와서 우리를 잡아먹을 수도 있고 또 나무에 숨었던 뱀이 내려와서 너희들을 잡아먹어 일제히 삼켜버릴 수도 있단다. 그리고 공중에 우리보다 더 힘센 새가 날아와서 너희들을 딱 부리로 낚아채서 잡아먹힐 수도 있단다. 병아리들이 네 다 들었어요. 근데 잘 그 대신 이 말을 잘 머리에 기억하고 생각해서 귀는 항상 엄마에게 주어라. 그러니까 그 귀가 항상 엄마에게 이렇게 들려져 있어야 엄마가 말할 때 위기 상황에 그 새끼들을 피할 방법을 가르치겠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많은 자식들을 거느리다 보니까 그만 한 마리가 잡혀먹고 말았습니다. 왜? 그 오리는 엄마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땅바닥에 있는 벌레 잡아먹는데 너무 바빠서 그만 잡혀먹고 말았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그것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고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늘 주시하고 있어야지만 이 악한 세상, 사단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잡아먹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요한 1서는 AD 90년에서 95년경에 요한복음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편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사도로서 가장 오랫동안 생존한 사람의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5권의 책을 썼지 않습니까? 요한복음과 요한 1서와 2서와 3서와 요한계시록을 적었지. 그는 이 요한 1서에서 뭐 인사도 없고 끝맺음도 그렇게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나 1장과 2장은 하나님은 빛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그 빛 대신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사귀며 교제하며 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과 4장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 사랑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사랑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에는 이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 1서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빛에 대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이 쓴 이 편지는
자기가 사도로서 세운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일반 서신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쓰인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 쓰인 장소는 에베소로 생각합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그 에베소는 굉장히 문명이 발달되고 또한 교육이 굉장히 교육 수준이 높고 그들의 그 가운데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한 학자들이 그냥 많이 활동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또 형제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세베대입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이면서 또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인데 오늘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야고보는 AD 40년에서 45년경에 첫 번째로 순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도로서 활동하다가 예루살렘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왕이 그를 살해했죠.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로 추정됩니다. 이 90년에서 95년경에 잠깐 살펴보면 이 상황은 굉장히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이에요. 기독교인입니다. 박해가 엄청 심했던 상황이에요. 50년경에는 54년, 53년경에는 로마의 그 유명한 네로가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시작했다면 시간이 지나서 40년이 지난 이 90년, 95년경에는 두 번째로 더 강력한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이 박해를 엄청나게 행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이렇게 말씀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 가운데서 그때 당시에 또 이 기독교를 보이지 않게 환란 가운데 빠뜨린 세력이 도미티안뿐만 아니라 또한 초기의 영지주의자들, 제가 지난번에 유다서를 공부했을 때도 유다서에도 이 영지주의들에 대해서 말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요. 유대인들처럼. 그러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육체는 마음대로 서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들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 교리에 대한 경고도 할 뿐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그렇게 꿋꿋이 서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말이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라는 말이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은 그 창조 원리에 의해서 태초라는 이야기를 또한 여기에서도 1장 1절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가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사도행전에 오셨을 때는 이제 내가 이렇게 올려간다. 너희들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에 함께 했을 때는 수없이 말씀하셔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는
그들이 눈으로 봤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손으로 만졌고 들었고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시청각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은 오늘 여기에 태초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다 아는데 이 생명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만나 뵀죠. 뵀고 또 증언하여 너희에게 내가 전한다. 전하는 이것은 아버지와 함께 그분은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우리가 전한다. 이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와 함께 너희가 이 편지를 받는 성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귐이 있어야 한다. 그 사귐은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리는 그 누림이 우리와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4절에 보면 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2장 1절에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쓰면 이 말은 이것은 기록할 목적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썼느냐? 이 말씀을 쓰는 것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 네, 환난 가운데도 충만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또 쓰는 이유는 그 요한이 전한 그 복음을 들은 그 자녀들이 죄를 범하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 앞에 꿋꿋이 서서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써야 될 목적이 그런 거라는 거죠. 빛이신 하나님, 오늘 5절부터 10절까지 읽은 말씀 중에 5절에 바로 그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곧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오늘 그를 믿는 성도로서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요한 1서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은 어둠이고 사탄의 세력이 지배하는 것이고 또 죄가 가득한 것이고 또 죽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위의 세상 하나님이 빛으로 비추신 저 세상은 성령이 충만한 것이요 생명이 있는 것이요 세상을 빛과 어두움으로 이렇게 대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빛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죽으셨고 그 어두움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 어두움이 그렇게 되면 빛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빛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빛을 가져오셨음에 불구하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 우리의 속에 악함이 있어서 그 빛을 우리가 받아들이지도 않고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성질을 잠깐 한번 살펴본다면 빛은 이 움직임이 얼마나 빠르냐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찰칵하는 순간에 얼마나 빠른지 우리는 상상이 안 갈 겁니다. 7바퀴의 반의 지구를 돌 뿐만 아니라 달까지는 빛이 전달되는데 1초밖에 안 걸려요. 우리가 여기서 달나라를 가려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갈 수 있지만 빛은 그렇게 1초 만에 갈 수 있고, 또 지구에서 태양까지 가는 데는 8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빛을 미터로 환산하면요, 초당 1초에 얼마가 되냐면 대략 2억 9,800 정도.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1초에 2억 9,800m를 날아갔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이 느릿느릿하면 야 빛으로 빛의 속도로 달려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지만 다르게 달리자는 것이겠지요. 빛이 하나님이시고 빛이신 자신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창세기 1장 3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와 같이 날이 정해져서 첫째 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원래 땅이 어땠냐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은 빛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셨지만 이 우주는 흑암과 공허와 먼지만 가득한 그런 아주 흑암 깊은 곳에 놓여있는 하나의 어떤 별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5절로 16절에도 보면 광명체들을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드시고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관하게 하시고는 햇빛은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신체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정신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한 육체적인 측면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 우리의 비타민 D를 햇빛을 비춤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몸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뼈가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또 기분을 개선해. 햇볕이 없으면 얼마나 우리가 우울합니까?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때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체 리듬을 조절합니다. 인간에 필요한 모든 동식물에도 빛은 생명입니다. 빛이 없으면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 빛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빛은 하나님의 그 본질 자체인 것입니다. 일서 전체 이 일서 1장과 2장에는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죄 그 빛이 없으면 어둠은 죄라고 한마디로 결론을 지으시는 것이죠. 즉 이 요한은 빛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빛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를 말씀하시는데 이 빛은 하나님 자신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빛은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하기를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빛 그 자체이고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주 가운데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 빛을 광명체를 만들어서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해 주신 것뿐이에요. 이 땅에 햇빛을 비추든 아니 비추든 이미 하나님은 빛이신 것이지. 그 이 빛은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옳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그 빛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움직여도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움직이면 햇빛을 비추이는 데 따라서 반대편에 그림자가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광명체 빛이시기 때문에 항상 오르시고 그 속에는 사랑과 생명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온 우주의 천지창조를 통해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반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 중에 가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또한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우리 단지 이 몸을 살펴보면 이 육체, 이 바디는 이 세포수를 살펴보면 30조에서 40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 몸에 또 이로운 균이나 나쁜 균이 박테리아 세균인데 이 세포수와 같이 한 40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인간의 몸의 성분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리 몸에 이 과학적으로 쓸 수 있는 성분들을 다 뽑아내면 100%로 봤을 때 인이 1%, 칼슘이 1.5%, 질소가 2%, 염소가 1%, 수소가 9.3%, 탄소가 28%, 산소가 56.1%, 기타가 1.1%에서 100%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어떤 물건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몇 값의 비누와 몇 값의 성냥과 몇 값의 비누밖에 만들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살아있다고 내가 살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비누 몇 점과 성냥 몇 값에 불과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이것을 소처럼 이 소는 우리에게 고기도 주고 뼈도 주고 모든 것을 다 주잖아요. 생명을 주되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었잖아요. 그래서 소처럼 만약에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 우리의 피부를 가지고는 전등갓을 만들 수가 있고 또 이는 이런 어떤 손수건 이 피부로 손수건 정도를 만들 수 있고 용구로는 악교를 만들 수 있고 뼈로는 단추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태우고 남은 찌꺼기는 거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바꾸어서 우리가 사용한다면 사랑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내 몸을 기증을 해준다면 좀 더 가치가 높아지죠.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장기를 기증해주고 심장을 기증해주고 인체 어떤 조직을 기증해줌으로 해서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그런 차원이 조금 더 높아지는. 만약에 그것을 값으로 환산한다면 몇 천만 원 정도. 심장 하나에 우리가 병원에서 이식을 받을 때 몇 천만 원 정도에서 눈을 받을 때 또 심장을 받을 때 콩팥을 받을 때 간을 받을 때 이렇게 이식을 할 때 몇 천만 원 정도라는 거예요. 하나에.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동물보다 인간을 아주 나약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에덴을 우리에게 창설해 주시고 사람을 그곳에 두시고 사람을 위하여 동물과 식물과 모든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공기와 환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